오늘 우리가 이사야 103번째 시간으로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당시에 남유다가 몰락을 향해 가는 시기에 예루살렘의 실정은 온갖 악행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한 구절로 당시 예루살렘의 실정을 우리가 잘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거리 넓은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남유다는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므낫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금요일날 이 16절에 21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도다.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피가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남유다의 악한 권력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의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억울한 악한 권력자들이 의인들을 죽이는 일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수많은 의인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어느 누구도 그것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마음에 두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느 누구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왜요? 의인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죽는 것에 대해서 뭐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인 어려움이 없으면 상관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죽든지 말든지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이 그 마음에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도 문제가 있든 교회에 문제가 있든 아니면 어디에 문제가 있든 나에게 직접적인 큰 영향 없으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 없음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무관심해져요.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음, 아파하는 마음을 공유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데 의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유하게 되고 그들의 아픔을 보면서 나도 아파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나라가 좀 어려우면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튀어나온 못이 되는 거예요. 마치 예레미야와 같이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 잘못된 걸 보고서 그걸 돌이키고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그 대적자들이 그 두 증인을 죽여요. 그리고 그 두 증인이 죽자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증인이 죽었는데 그걸 보면서 오늘 본문 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두는 자가 없어요. 마음에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시원해요. 그리고 마음이 즐거워요. 왜냐하면 눈에 가시가 없어졌거든요. 자기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걸 보면 늘 이빠른 소리를 하던 그 알턴니가 빠진 것 같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두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도다. 그러면서 의인들은 악인들 앞에서 불리어가는도다. 그랬어요. 의인들은 악인들 앞에서 불리어간대요.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동안에 들어간다니 다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악인들 앞서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불러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땅에서 일찍 죽었다, 참 안 됐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면 침상에서 쉬게 하신대요. 계시록 14장 13절에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도는 죽음이란 끝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힘들게 살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순교한 야고보가 풀려난 베드로보다 더 복을 받은 거예요. 야고보는 자기의 일을 다 끝내고 이제 쉬니까.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살면서 고생하다가 정말 쉼을 얻듯이 죽는 분들을 보면 참 잘 가셨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가끔 보면 아유 저렇게 아프고 아니면 저렇게 괴롭고 저렇게 그냥 그래서 세상 사람들 흔히 하는 말로 이 꼴 저 꼴 보지 않고 참 속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래서 성도는 자발적 고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야. 누가 시키지 않는데 고난으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게 보이면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움을 받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 미움을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봐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몇 명이 없어요? 10명이 없죠.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말한 것처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몇 명이 없어요? 의인이? 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10명을 인하여 한 명을 인하여 그 성을 용서하리라 그러시는데도 거기에 의인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해져 가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의인들을 통하여서 그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며 그 땅을 지켜주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이 더욱더 죄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 가운데서 기준으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고 지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이 세상에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려면 정말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것이고. 왜요? 그것이 넘어가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간다니까요.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저께 오전에도 뭐라 그러셨어요? 준비하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준비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73편의 아삽도 뭐라 그래요? 내가 실족할 뻔하였도다.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잘 살고 그냥 자기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보다도 더 벌고 살이 쪄서 눈이 튀어나올 만큼 그냥 살이 찌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참 악인들은 참 이 땅을 살면서 참 편안하게 사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하는 말이,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나도 괴롭다. 그러면서 아삽이 하는 말이, 내가 이 모든 일을 성전에 들어갈 때야 알았다. 악인들이 한순간에 미끄러져서 멸망하는 걸 보았다. 그러면서 아삽이 73편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게 복이다라는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게 복이라는 걸 알았다. 그런데 세상에 누구도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니라. 아멘.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이 세상의 성도를 뭐예요? 희롱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불순종을 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쭉 나열하고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8절을 보면 그 대표적으로 기념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기념표를 문과 설주에 뒤에 두었으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쉬운 말로 부적이에요.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에 줬다는 거, 그냥 문 위에 그냥 노란색 부적 2개 이렇게 딱 붙여놨다 그 말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9절에는 그 기름을 누구에게 줘요? 몰렉에게 주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데는 뭐예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길이 멀어요. 뭔 길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길이 멀어요. 그런데도 피곤할지라도 뭐하지 않다 그런다고요? 헛되지 않다. 저 강원도 두메산골 어디에 들어가면 용한 박수무당이 있다더라. 아니면 용한 신령님이 있다더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롭게 가는데도 피곤해하지 않아요. 그렇게 가가지고 몇백만 원을 돈을 주고 부족 하나 써가지고 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힘이 솟을 수가 없어요. 이것만 있으면 안전할 것 같은 거예요. 지갑에 그거 하나 딱 꽂아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참 지석이면 감천이라고 열심과 열정이 대단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힘이 솟는 거예요. 열심히 나고 막. 그걸 하면 뭔가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도가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져서 주의 일을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성령이 충만해지면 새 힘이 솟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을 만나거나 보게 되면 너무나도 힘들다가도 힘이 솟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힘들다가도 힘이 솟는다고요. 그런 것처럼 사단에게 붙들려서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서 사람들도 뭐예요? 힘이 솟아요.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죄 짓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열과 성을 다해서 죄를 짓잖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 잠을 안 자가면서 악을 행합니다. 아, 대단해요, 정말.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인간의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악한 영들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열을 내서, 그러니 그렇게 데모하고 막 확성기 틀고 막 어디서 그런 힘이 나겠어요. 저 시청 가가지고 그렇게 그냥 동성애 난리를 치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겠어요. 분명히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1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부터 13절까지 온갖 우상숭배로 가득한데, 그들이 그렇게 우상숭배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이유를 하나님이 딱 한 절로 요약하세요.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기 때문 아니냐. 하나님이 한번 화를 발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진노하시면 꼼짝 못할 텐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도 뭐예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죠. 하나님이 잠잠하시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확 나타나 버리신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까무러칠걸요. 다시는 아마 그런 죄를 못 지을걸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니까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냥 벼락이 하늘에서 빵빵 터져 보십시오.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꼼짝도 못하지 아마.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데 오늘 8절에서 10절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악한 영역에 붙들려서 이 모든 열심을 다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역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뭐여들 두려워하죠. 늘 힘들어합니다. 늘 그 죄의 그 악한 영역에 붙들려서 거기에서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벌 받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다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늘 그거 생각하면서 그냥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무당을 따라다니고 아니면 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벌 받을까봐 걱정을 하는 마음은 있어요. 어떤 자기가 믿는 신이 노하시거나 뭐 그래서 벌 받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은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더 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좀 당황스러운 거예요. 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이렇진 않을 텐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에서 13절까지 이 우상 숭배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이스라엘 안에 온 산과 들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상태.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그 생활이 전체가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처럼 사는 상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내게 나와 기도하여 보라. 내가 듣지 않겠다.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너희들이 믿는 그 우상에게 너희들을 구원해달라고 해와라. 어디 구원할 수 있는가 보자. 그들은 바람에 날려가는 것과 같이 다 날려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육체, 내 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다른 뭘 자꾸 의지하려고 들면서 하나님을 자꾸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내 마음에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에 두는 자 없도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마음에 둘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안타까움을 마음에 둘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